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꼭 하나님 말씀, 필요한 말씀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 사견을 버리고 꼭 주의 말씀만 나팔로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히 찾는다는 그 말씀이 새벽에 이런 뜻이 있네요. 히브리어로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침에 처음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죠. 예, 간절한 마음이죠. 저도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도 저는 그러한 옥토밭이 되지 못해서 심은 것마다 열매가 제대로 풍성하게 열리지 못하는 걸 제가 보면서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오래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면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진흙탕에서, 어둠에서, 미혹에서, 함정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참으로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큼 거기에 반응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회자가 스스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공부하지 아니하면 한없이 목회자가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공부하며 영성훈련에 매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목회자 예배 때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시간이 많으면 많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감시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생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또 목회자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과 공부와 전도와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돈과 명예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을 허비했다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회개의 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늦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도서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부단한 노력과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저에게 영적인 것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이 회개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이 생활을 하면서 CEO들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CEO들도 누가 특별히 간섭하는 사람, 눈치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사생활에, 자기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직원으로 매달려 있으면 생존 경쟁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상대보다 내가 잘해야지 해서 배우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임원도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컨설팅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그런 자가 돼 있는, 정상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부터 열심히 사원에서 대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임원으로 쭉 낮은 자리부터 잘 배워 올라가신 분은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이제 나이가 많으셔도 찾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몸값도 비싸다는 것을 정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낮은 자리에서 일할 때나 CEO로 일할 때나 자기 자신한테 업데이트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기 절제 생활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고 보고만 받는 차원에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CEO라 할지라도 보고받는 자세에서만 있지 말고 내가 보고하는 자세로 있어야 한다. 보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보고하는데, CEO도 보고하는 자세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행해야 한다는 거, 뼈저리게 요 근간에 제가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에 골리앗들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골리앗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 번에 골리앗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절제 생활과 부단한 노력과 열심히 했기에 오늘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기도하는 누가 있으니까 절로 되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평안주의에 내가 11조 내고 봉사하니까 일주일은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는 안일한 평안주의에 매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사정없이 소금이 밟히게 되는 인생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와, 이럴 수가. 여러분,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감옥이라는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도 그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를 탁월하게 잘하시고,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분이 10% 이내였대요. 거의 국민의 90% 이상이 다 좌파 쪽으로 모르니까 무식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그 시대에 혼자 외치신 이승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단한 노력과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라는 걸 미국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70%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중요하구나. 저 주사파, 저 정권은 세상의 천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난 정권에 우리는 치를 떨어서 아주 공부를 해가지고 더 이제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 물가 상승, 여러 가지 노동, 잘못된 노동, 법안 통과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그만큼 이제 지지가 생긴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저 위에서 일하시는 정당에 속한 사람들이
중도가 아니라 빛 아니면 어둠, 진리 아니면 거짓 분명히 알고 아마 이제 배에 큰 배를 탔고 자유민주주의란 큰 배를 타서 이제 잘 운전을 하고 가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운전하고 가시면 이제 되는 이제 그러한 기로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도 CEO도 직원도 그 누구도 할 거 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단체인데 거기서 한 사람의 이도로 그 환경과 단체를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될 것인지 그건 분명해집니다. 아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 것이고 보여주셨을 것이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내주실 때는 회개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왜 우리 쪽에 보내주셨는가? 정말 다재다능하고 훌륭하시다.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탁월해. 행정가야. 통솔력, 순발력, 지구력, 지혜, 지식, 와, 모든 거에 아주 빈틈이 없어. 너무 잘해. 근데 예수 믿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군요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 사람도 자기 절제하며 저렇게 지금은 전문가가 되어 있는데 나는 뭔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열등감 갖고 경쟁의식 갖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떡하냐?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CEO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떡한다? 배워라. 배우세요. 배우세요. 진짜 배우세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배우세요.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아, 나는 그동안에 음란으로 연애질이나 하고 다녔구나. 이럴 수가. 나는 그동안에 골프 영업한다고 골프 영업, 골프 이놈의 골프 저놈의 골프. 아, 내가 골프에 미쳤구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번에 확 홀캡에 집어넣는 사건도 있었고 했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럴 수가. 내가 골프해서 영업한다는 핑계대고 골프를 했는데 뭐야 이거. 오늘의 나는 뭔가. 그동안에 만난 음식 먹어가면서 수다 떨고 친구 만나고
룰루랄라 옷 사입고 큰 차, 빚내서 큰 차 끌고 다니고 했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늦지 않아. 집에서 식구들한테는, 어린 소자들한테는 경쟁심을 갖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이기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이기고 변명하면서, 밖에서는 한없이 내 돈을 뺏어가고 한없이 내 사업장을 무너지게 하고 한없이 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똥을 발라도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게 뭔 일인가? 이게 뭔 일인가?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양피 100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양피 200을 피워왔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마다 다윗은 다 잘 해냈습니다. 지혜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다윗을 붙여줬을까요? 사울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 어린 다윗, 사위인 다윗, 저 다윗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이 탁월해. 그래서 백성이 알아. 사울의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이긴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인기 상승도에 퍼센트치를 내줬잖아. 요즘에 보면은 지지율을 내줬잖아. 지지율. 그런 지지율을 들을 때, 맞다, 이 지지율은 객관적이야. 오라, 정말 오라. 오 주님, 다윗에 비하면 나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울은 저 똑똑한 다윗을 내보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 지금도 마귀 새끼는 배우려고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보낼 생각을 하고 뽑은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의 속삭임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진한 국민들이 평가해 줄 때 옳다, 그 평가가 정말 맞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한참 발발할 때 21년도 3월달, 아주 코로나가 발발할 때 제가 엑셀을 배우고 우리 회계 맡은 격리가 만에 하나 코로나가 걸리면 한 2주 격리될 텐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떡하나 싶어서 내가 잇몸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슬퍼하셨어요. 내 이놈, 너의 그릇은 그게 아니란다. 와, 싸대기를 맞았잖아요. 고문 앞에서. 고문 앞에서 이 경리가 우리 두 부부, 대표 부부를 데려다 놓고 혼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싸대기 맞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내가 회개 문자는 보내서 사과 문자는 보냈습니다. 경리한테.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개시켜 주었어요. 너의 설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거기서 제가 정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재물을 조금씩 재무감사로 재물을 이렇게 보면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온 걱정이 돼서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재물을. 그러다가 작년 중복 삼복더위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넘어졌는데 골절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신앙은 쩔뚝발이다라고 알려줬어요. 참, 너의 신앙은 쩔뚝발이다. 거기서 손 떼라. 거기서 손 떼라.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알겠습니다. 손 떼겠습니다. 하고 정래미가 떨어져서 이제는 자제에 미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없는데 이제 조금만 이제 방향 전환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저는 그렇게 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미치도록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제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저에게 그 많은 투자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 우리 여명이 희원이를 잘 기르려고 온갖 특수교육, 온갖 세상 교육, 과외 엄청 시켰죠. 그것을 많이 제가 회개했습니다. 눈이 쌓인 날도 작은 애를 업고 여명이를 손을 잡고 저 관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요. 눈이 오는 날도 매일같이 저 시장을, 창대시장을 매일 가서 현장 실습하면서 맨날 여기는 생선가게, 과일가게 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죠. 그렇지만 한 가지 그때도 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 갈망.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부르짖어야 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 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라고 하는 이 갈망은 내 속 깊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생명줄은 놓지 않고 계속.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허비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도 많이 허비했지만 물질도 주님 것이니까 허비하지 마세요. 허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되었더라면 지금이라도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의 5시로 부름받은 자처럼 5시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람은 인생에
9시에 부름받고 12시에 부름받고 3시에 부름받고 5시에 부름받고 5시에 나가보니까 6시면 끝나고 땡 하고 인생이 종을 치는데 이제 일꾼이 이제 그날 일하는 시간은 이제 종을 치는데 6시면 마치는 시간인데 5시에도 나가보니까 누가 불러주는 사람 없어. 놀고 있고 서 있는 서성대는 사람이 있어.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시에 서성이는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는데 결과는 뒤집어졌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라고 이어 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5시에 부름받아 와서 1시간 일했는데 값은 똑같이 5시에 부름받은 자가 먼저 탔습니다. 1 데나리온. 9시에 부름받은도 1 데나리온. 너와 나의 약속이다. 여러분 인생이 허비됐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평가 아닙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 눈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는 건 절대평가입니다. 자, 상대평가는 뭐냐? 그 사람 보고 나 평가해서 뭐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워라.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는데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좋은 것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취하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 더러운 면 이런 건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배워? 그죠? 그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돌이키라고 그 사람 붙여준 겁니다. 돌이키라고 붙여준 거예요. 오 하나님 저 모습이 나군요.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군요. 나에게도 저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요. 돌이키라고 그 사람 붙여준 거예요. 그 환경 붙여준 것입니다. 지금 늦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배워서 뭐하나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제가 열심히 살았기에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기에 그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본 적도 없고 열심히 산 적도 없고 한자는 원망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해 본 적도 있습니까? 보상심리로 그분을 미워했고 원망했어요. 제가. 왜 하나님 열심히 사랑했고 일했는데 나에게 결과는 이거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속았다. 사단한테 속았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도 안 한 사람들이 보상심리라도 있겠습니까? 열심히라도 해야
하나님 만나기라도 하는 겁니다. 그저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구 등살에 붙어가지고 엎혀서 인생 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이건 굉장히 나쁜 악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어라.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등살에 엎혀서 기대서 저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굴러가. 나는 내 생활 하는 거야. 이거 누구 의존하는 거. 그래, 능력 있는 아내 만나, 와이프 만나, 의존하고 살자. 이거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그저 의존하고 살아. 그러지 말고 내가 진두지휘해서 전체를 통솔할 정도로 배워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업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품질도 할 수 있고 재무도 할 수 있고 개발도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 프로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못하니까 허구한 날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여러분, 마귀가 인생을 허비시키려고 엄청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만족하고 그 직장 다니는 거에서 돈 벌어오는 것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냥 사는 거야. 건강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성실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살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열등감 생깁니까? 그건 마귀 짓입니다. 비교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갭이 엄청 크네. 아, 그게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열등감으로 삼지 마.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했는데 자존심 상해? 그건 마귀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비교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하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나는 왜 이렇게 바보냐? 이게 도대체 뭐야? 아, 영적인 눈이 소경이구나. 무지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왜 세상 사람들한테 밟힙니까? 뭐 때문에 밟힙니까? 왜? 뭐 때문에 밟힙니까? 그건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종교의 영에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밟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밟히면 하나님이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밟히는 게 아니야. 그분이 밟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댑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생존 세계에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생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생존 세계에서 죽느냐 사느냐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디에서나 죽게 하듯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데 나가서 술 먹습니까? 죽게 하듯 하는데 마구 입을 열어서 세상 말 합니까? 죽게 하듯 하는데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합니다. 자족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제가 너무 내 가슴에 깨달아진 부분을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이 예배가 끝나면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다 살잖아요.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와 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평가하기 전에 이 세상이 다 평가해 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최고가 되도록 여러분 앞서가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최고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해서 그 권력 갖고 막 흔들고 권력 남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최고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머리가 하얘지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보일 것입니다. 아버지, 어떠한 자로 서 있는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처럼 5시에 부름받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어도 하나님, 그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들게 일했던 사람이 5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늦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우는 마음으로, 이게 회개하는 자는 배우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미 알고 있어가 아니고 배우는 마음으로 겸허히 숙이며 낮아지는 심령으로 아버지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돕고 잘되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